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기초, 견고한 터, 또 부제를 하나 딴다면 터가 무너지면 3절에 나오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탄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견고한 기초, 또 다른 제목은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 11편 다윗의 시라고 그랬죠. 다윗의 시. 언제 이 시를 지었겠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도망자로서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거의 한 10년 넘도록 도망다녔어요. 근데 초기에 쓴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로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한 이 절망감,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위협 속에 정말 새장에 갇힌 새처럼 큰 위협 속에 갇혀 있는 이 절망감 속에 있는 이 다윗.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어떤 확신의 근거, 자신감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7절에는 이제 기대와 확신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 해같이 빛나시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확신하면서 기대와 확신 속에 이 시편이 끝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 위험이 올 때, 위기 상황일 때 사람들은 뭘 찾아요? 피할 곳을 찾잖아요. 피할 곳. 도망할 곳을 찾죠. 피할 곳을 찾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항상 사람들은 피할 곳을 찾고 도망갈 곳을 찾는데, 그때 뭐가 오냐면요, 사단의 유혹이 와요. 위기와 함께 유혹이 옵니다. 유혹. 지금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새와 같이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유혹이 오고 있어. 이런 유혹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무엇이냐? 위기는 항상 이렇게 유혹을 도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많이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새가 산속에 깊은 곳으로 도망가듯이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가려고 하는 이때 많은 유혹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없어요. 높은 산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지형은 수많은 동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동굴들이 있죠. 사해 사본 같은 것도 사해 주변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했죠. 값으로 칠 수 없는 엄청난 그 사해 사본 발견됐잖아요. 많은 동굴이 있는 거예요. 거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양들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죠. 수많은 동굴들이 있죠. 또 가파른 절벽들이 있는 거예요. 가파른 절벽들. 이 절벽에서 저 절벽으로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올 수 없는 가파른 절벽들이 있죠. 또 접근하기 힘든 큰 바위들이 있어요. 산은 높지 않은데, 그래 지형이 아주 이렇게 많은 동굴들이 있고 가파른 절벽과 또 이제 높은 이 바위들,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아주 적격이에요. 피할 곳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세요.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바위 속으로, 굴 속으로, 절벽 밑으로, 큰 바위 위로, 이렇게 주변에서 도망가라 그럽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조언을 구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움을 주고 인간적인 충고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면요, 이 내 영혼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그 말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내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내 내면의 음성이에요. 내 내면의 음성. 사람이 두려움을 당하면 계속해서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나죠. 그런 내면의 음성이, 내면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 내면의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음성이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가만히 있다가 큰일 당하지. 죽게 될지도 몰라. 빨리 어디론가 도망가야지. 어디론가 안전한 곳으로 빨리 도망가 하고 자기의 두려움 속에 빠진 내면의 음성이 자기 영혼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2절에 보니까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디서 쏴요?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곳, 쥐도 새도 모르게 말이죠.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악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 어두운 데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낮에 밝게 다 사람이 알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항상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몇몇 사람은 알고 어두운 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시인인 다윗이 3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는 말이죠. 절규의 말이죠. 절규.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요.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거죠. 특별히 이 문맥에서 여기 터가 무너질 때 이 터라는 게 뭐냐, 이 문맥에서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 18장 19절에 18장과 19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쳐부수죠. 골리앗 쳐부숴 가지고 큰 승리를 가져오죠. 그럴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또 마음이 얼마나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으로 다윗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을 자기 앞에 이 악령이 괴롭혀가지고 보니 사울이 막 괴로울 때 말이죠. 다윗이 이 수금을 탔잖아요. 수금을 다 음악의 재능이 있는 이 뮤지션 시인인 이 다윗이 그 전쟁에 능한 다윗뿐만 아니라 아주 그 음악적인 것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이 다윗이 그 수금을 켤 때 악령이 가고 떠나가고 말이죠. 평화올 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창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2번. 다윗이 피했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고 이 미갈을 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려고. 뭐려고 했죠?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 가져와라. 100명을 죽여야 포피를 가져오잖아요. 포피 아시죠? 그 포피를 가져와라. 100사람을 죽여. 이것을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 죽게 하려고, 자기가 죽이지 않고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무엘상 24장 또 2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 다윗을 현상 공모했어요.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 다윗이 이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둘람 굴 갔죠. 아둘람 굴. 굴이 많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600명의 그 한이 이스라엘 한이 맺힌 부하들과 함께 거기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솔로몬 사울이 3,000명의 친위대와 함께 이 다윗을 잡으려고 아둘람 굴 가까이 왔다가 용변이 급한 거야. 이 사울이 용변이 급했죠. 그래서 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득 들어가서 변을 보낼 때 거기 굴 속에 이 누가 있었어요? 이미 그 안에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부하들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몰래 와가지고 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의 옷을 뺐잖아요. 죽여도 되잖아요. 죽여도. 자기를 죽이려고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옷가만 살짝 뺐잖아요. 근데 옷가만 살짝 뺀 것 가지고도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바에 손댔다는 자책감 속에서 그렇게 살려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용변을 다 보고 나갔을 때 다윗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솔로몬 이 사울 왕이요, 어찌하여 이 벼룩 같은 저를 잡으려 오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제가 왕의 옷자락을 조금 맺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줬잖아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26장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을 쫓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사울 왕이 그 3,000명의 친위대하고 그 가운데 그 가장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보초 속에서 그 가운데서 말이죠, 혼자 깊이 잠드는 거예요. 깊이 잠드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친위대가도 다 잠들게 했어. 그래서 이 다윗이 부하 가운데 아비사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거든요. 아비사가 뭐라고 해요? 내가 저쪽에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저 사울을 단숨에 한 칸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창으로 찔러서 제가 죽이겠습니다. 저의 기회가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도록 얘기를 했죠.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 손으로 쳐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너는 들어가서 나와 함께 들어가서 저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울의 창과 그 물병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오자.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과 그 3,000명의 친위대 부이 다 골아서 잠자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다윗을 쫓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그걸 다 잠자게 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몰래 가가지고 이 사울 왕의 창과 그 물병을 몰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건너편 바위로 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울 왕 부하한테 아브넬이거든, 아브넬아 하고 다윗이 큰 소리로 외쳐요. 내가 용사가 아니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내가 네 주왕을 죽이러 들어갔는데 내가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여기 봐라, 왕의 창과 물병 여기 있느니라. 기겁을 한 거지, 기겁을. 두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두 번이나. 그때 이 사울이 한 말이 뭐예요? 사울이 26장 21절에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하고 큰 소리로 저 건너편에 바위에 있는 이 다윗 향해서 큰 소리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왕인 사울은 이 약속을 다 깨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뭐가 기초가 되고 뭐가 터전이 돼요? 그 나라의 터전이 되는 게 뭐예요? 왕의 말이에요. 왕의 말. 왕의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왕이 손바닥으로 바꾸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주고 해야지 않겠다 하면서 또 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가는 거예요. 왕의 말이 그 나라의 기초가 되고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터가 무너졌잖아요. 터가 무너졌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무엇을 할까? 왕이 저러니 왕의 말이 믿을만하지 못하고 손바닥 뒤집시 바뀌니 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전체 모든 기초를 세우고 터를 세우는 기본이 되는데 그 모든 터가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이런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의인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래서 주변에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저 산으로 도망가시오. 자기 두려움 속에 자기 내면의 음성이 이러다간 죽는다. 도망가라. 그러나 이제 단락이 바뀌어져 4절부터 이제 단락이 바뀌어집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정면 동파를 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확신과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4절 보세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성전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 성전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잖아요. 거기서 그들의 찬양과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 이게 성전 가운데 계시다.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시선을 돌림으로 인해서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 위에 영원하신 이름이고 크신 이름이고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떤 적들보다 더 크시고 어떤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다. 앉아 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내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뭐예요? 하늘 보좌는 초월하시다 말이에요. 초월. 내재와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초월하셔서 만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재하시고 함께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할 뿐만 아니라 초월하셔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맞추니까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귀한 거예요. 다윗의 귀함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악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하반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다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살펴보시.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 보면은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건 살펴보신다는 거죠. 살펴보세요. 우리 서울남북 이 시간에 이 추운데도 우리 나오신 우리 귀한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살펴보고 계세요. 미리 추운데 나와서 또 찬양팀으로 연습하는 거 다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다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고 그래요. 그의 안목이란 말이 뭐예요? 안목. 이 안목이 왜 안목이라고 했을까? 여기 그의 눈과 안목을 뭐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했죠. 눈과 안목은 이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했어요. 안목이란 말은 영어로 eyelid,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갖다 이제 좀 더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눈살을 찌푸리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고 계시대. 왜 눈살을 찌푸리고 계세요? 보기에 불쾌하니까, 보기에 가증스러우니까 눈살을 찌푸린단 말이에요. 눈꺼풀. 다시 말하면 이 눈을 적게 뜨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려보여요. 하나님이 째려보면 이 눈살이 이렇게 좁게 보이잖아요. 째려보는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째려볼까 이렇게. 하나님이 째려보신대. 이게 바로 안목, 그의 안목으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려보시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주도면밀하게 치밀하게 다 조사하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래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돌파하겠어요? 누구에게 돌파하겠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보고 이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눈살을 찌푸리고 째려보시면서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여기 감찰하신다고 그러는데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이 감찰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금속을 정제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금속을 정제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할 때는 이제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이 다윗을 정제하고 있는 거예요. 금속을 정제하듯이. 그나큰 고통을 감내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의인 다윗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찰하는 거예요. 이게 감찰.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라 하는데 다윗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에 계신 하나님 백성에게 가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하늘 보호자에서 눈살을 찌푸리시고 눈을 가늘게 들고 째려보시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면 돌파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더 믿음이 정결하게 되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찰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되지요? 악인들은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져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요. 자기 그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갇힌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악인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쏟아붓습니다. 불을 쏟아붓고 유황불 화산이 터지고 말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과 유황불이 터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열기가 몇백 도, 몇천 도였죠. 거기다 싹 쓸어가지고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그렇게 하신다네. 그렇게 다윗은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한번 다윗이 이제 도망가다가 이곳에서 다른 곳을 피해야 되죠.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갔잖아요. 블레셋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드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하다가 겨우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고 안 나가자니 또 자기가 이 블레셋 가드 왕을 속인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사이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구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구해줘요? 이 부하들이 이 가드 왕 아비멜 이 부하들이 저 다윗을 모르십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이나 만만한 그자 아닙니까? 그자 바로 그자가 우리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만약 우리 뒤통수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다윗을 전쟁에 같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너를 믿고 신뢰하는데 내 부하들이 자꾸 그래 너는 이 전쟁에서 빠져라. 다윗이 얼마나 한숨을 쉬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자기의 이 시글락이라는 요새로 돌아와요. 사흘 동안 걸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시글락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산적들이 와가지고 아말렉이라는 이 블레셋 이 산적들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 요새를 다 불사르고 모든 가축과 여자들과 아이를 다 사로잡아 갔잖아요. 이걸 보고 그 부하들이 어떻게 했죠? 부하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통곡하면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는 거예요. 항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항상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거지 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돌로 치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30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붙잡혀간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누구도 거둘 수 없는 그 무한한 능력으로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그 부하들을 간신히 떨어 말려가지고 이제 다시 이 아말렉을 다시 치러 가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께 묻자. 이제 제가 잡으러 가면 지금 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밤새 달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빼앗은 전리품 가축을 먹고 술 먹고 말이죠. 뭐 파티를 하고 난리법석으로 엉망진창에 곤드레 만드레. 그래서 거기 급속을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밤새도록 그들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가축들과 그리고 자기의 부녀자들 모두 다 데려오고 거기다가 뭐까지 왔어요? 전리품까지 다 얻어가지고 사무엘상 30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는 이 터가 무너지죠. 기가 막히게 자기가 요새 왔는데 요새는 다 불타고 부녀자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모든 가축들 다 보물들이 다 이거 터가 무너지잖아요. 이게 무너지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통촉하십니다. 눈살을 찌푸리시면서 째려보시면서 날카롭게. 그래서 여기 7절에 이렇게 결론하죠. 7절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리라. 여러분 터가 다 무너져요. 사울 왕의 말이 손바닥 뒤듯이 바뀌어져요. 왕이 그러니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터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공수표도 없고 부도 나는 수표도 없어요. 인간 왕 사울은 약속을 반복해서 깹니다. 언약을 깹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언약의 신이시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터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말씀의 반석, 말씀을 7번 그 풀무불에 단련된 말씀. 그 시편 96편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시편 96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뿔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삶의 기초가 흔들립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면 돌파하세요. 어디 도망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 품으로 가세요. 도망가세요. 하나님 품으로 가십시오. 그분은 땅에 계시고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누구도 그 뜻을 방해할 수 없고 거슬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결국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정직한 자는, 바로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인자하신 얼굴, 한결같으신 얼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낭망치 마시고 정면 돌파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